예,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제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다시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보면 1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그 욥이 그 친구들이 자기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걸 질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죠. 그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욥의 입장에서 보면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자기들만 이 세상의 모든 지혜, 하나님께 주신 지혜들을 다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나도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욥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11장에서 소발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얘기들이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소발의 얘기가 그냥 자신의 그 짧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렇게 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봤던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조롱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2절 말씀 통해서 그 욥이 그 소발을 포함해가지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조롱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가 깊게 이렇게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보면 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얘기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을 보시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웬만한 사람, 너희만 그런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보통 사람이면 다 아는 뻔한 얘기를 너희들은 왜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대단한 지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잘못된 세상 오류들을 지적을 하면서 차라리 세상 어떤 물고기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에 가서 너희들 배워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식의 어떤 이 얘기는 사실은 맞지도 않는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말대로 그대로 하면 강도는 당연히 멸망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강도들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 13절 이후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욥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욥기 12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냐면 그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에 욥에게 한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얘기들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욥이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을 처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한다고 할 때 그 상대방이 내가 하는 권면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욥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아는 얘기, 욥도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정죄했어요. 넌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야,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정죄할 뿐이지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남을 위로하는 자리에 혹시라도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격려한다고 나름대로 하는 얘기들이
상대방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옛날에 보면 이렇게 젊은 시절에 뭐 가족을, 자녀를 잃었다든지 아니면 젊은 여인들이 남편을 잃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옛날 어른들이 그런 집에 문상을 가가지고 문상 갔다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집안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얘기 뭐냐면 오히려 그 얘기를 나는 나 혼자 한 얘기지만 혹시라도 그 집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 이런 일을 내가 당한 것이 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나름대로는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서 하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본인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수가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고통,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고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그 드와이트 칼튼과 수잔 칼튼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지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백혈병에 걸린 환자를 돕기 위해 어느 병실로 찾아갔다. 조안이란 사람은 골수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조안은 하나님께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조안은 자기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조안에게 나도 전에 골수이식을 받았으며 그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해주었다. 조안은 울었다. 나는 조안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아 주었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조안, 고통의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세요. 나는 그에게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또 다른 여인을 찾아갔다. 그녀는 두 번째 화학요법을 받고 혈구수가 회복 수치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척이나 초조해하며 지쳐있는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세 차례나 화학요법을 받았는데 결국엔 살아났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내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 하며 애처롭게 흐느꼈다. 그녀는 너무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함부로 그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모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하루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 책 저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친구를 방문한 경우에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과 그냥 옆에 같이 있어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어야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심할까라고 하는 것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보통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나눠야 될 때가 있고, 함께 있어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겉면의 말을 해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말들로 소란스럽게만 하는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생기게 되어져요. 예전에 제가 뉴욕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어떤 교인들 중에서 그분을 이렇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직접 식사 대접을 해드리러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 교회에는 박사들이 굉장히 많대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근데 반면에 석사학위 가진 교인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아는 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아는 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아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옛말에 빈 그릇이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교회 상황이 꼭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안에 빈 것이 비어있는 것이 많으면 그 비어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괜히 아는 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척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지 모른다고 하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식으로도 아는 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갖다가 좀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또 끝까지 고집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키우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필요한 말들이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들만 오고 가고 오히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국회에서 무슨 국정감사니 이런 거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왜 말들을 저렇게뿐이 못하는지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한국의 국정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안다고 드러낼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에 여러 가지 많이 유익이 되고 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귀담아 듣는 일, 또 살피는 일,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더 마음을 쓰므로 해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내가 뱉어낸 말들로 인해 가지고 어렵게 되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자리를 더욱더 평안하게 만들어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